할렐루야. 아멘. 땡스기빙 잘 지내셨어요? 네. 터키 많이 드셨어요? 대답들이 없어. 안 먹었어요? 터키 안 먹었어요? 아, 그날 하루는 터키는 잡숴야지. 그러면 치킨 먹었어요? 그러면 햄 먹었어요? 아니. 아, 그러면 밥에다가 그냥 된장국 먹었어요? 한국 사람 어쩔 수 없네. 현철이 햄 먹었습니다. 햄 먹었어요? 밥에다가? 밥에다 먹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땡스기빙이라는 감사의 날, 이날만큼은 더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에 주어진 수확들을 생각해보고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실로 그 감사를 돌려드린 날인 줄 믿습니다. 된장국을 먹든 햄을 먹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날을 지냈다면 별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땡스기빙은 참 오래간만에 금년 한 해 동안 참 쉬었어요. 쉬고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감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한 목표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나이가 다 지나가니까 내가 아직도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옛날에 비하면 아버지의 역할도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역할과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적, 남은 시간 앞으로 그 목적은 자꾸 바꿔지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끼쳐야 할 영향력,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남은 삶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세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큰 소리 동의, 아멘 해주시고 동의가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분명히 믿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법정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 동의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돌아보면 성령님이 하나님 어떤 세우신 계획대로 목표대로 매뉴얼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 금년에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역할, 가정에서 하는 역할, 사회에서 하는 역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역할이 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동의를 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으로 나를 그 매뉴얼대로 성령님은 나를 이끌고 지금도 가고 계신 것을 내가 동의를 했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전기함으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역할을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요. 동의해서 알았는데 질문하기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내 역할을 알고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러면 동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많이 이루었다, 작게 이루었다, 그 결과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이해를 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능력은 없으나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부족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그 빔을 번쩍번쩍 팍 이렇게 해서 뭐가 깨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만화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그런 빔이 무기화된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로봇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은 로봇을 만들기 전에 사용 목적, 역할을 미리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로봇, 정보를 위한 로봇, 주방에서 일하는 로봇, 이렇게 이미 과학자는 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매뉴얼 다 짜고 그리고는 입력을 시킵니다. 그 역할에 맞는 기능, 그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용자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목표의 100%를 다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용하는 사람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어쩌면 사용할 수도 없는, 사용 불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초보적 기능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너를 창조한 자, 너를 조성해서 만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예정론, 이런 신학적인 거 우리 그만두고 우리 각자가 경험했던 삶,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인생의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보고 답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계획했고 내가 나의 때 나의 시간이 되어서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을 향해서 너를 사용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쉽게 말하면. 자,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습니다. 계획하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의 성품도 네가 해야 할 일도 다 알았어요.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미 다 구별해 놓았다. 그리고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한다.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전에 각자에 대한 계획과 역할을 매뉴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도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도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언제나 너희들이라는 특별한 복수로 부르는 것보다 너라는 단수의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고 개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호칭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제 하나님은 너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중희씨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에 그 있는 성도 중에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불렀어요. 중희씨가, 현서가 개인을 불렀어요. 자, 봅시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게바를 베드로라 고쳐주시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고 사울을 바울이라 고쳐주시고 바울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바꾸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이름에 담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뭡니까? 각 사람마다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각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시고 각 사람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펼쳐 나가심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심에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그 사람의 생명에 연결된 자손들에게도 같은 관계로 이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손들과의 관계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개인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 자손들까지 3대 또는 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하고, 자 이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나에 대한 계획도 가지시고 또 나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나에게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한 답을 얻고 그 답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풀어나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은 내 일터에서 아직도 아버지로서 내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거 생각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신 목표, 내가 이룰 나에게 준 목적, 어쩌면 제자 삼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적 삶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남은 내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의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구나. 그렇다면 많은 사람, 많은 큰 건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봐요. 우리 엄집사님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 좋은 교회 기둥을 세우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내가 자식들을 내가 교육하면서 했던 내 목적과 내 역할은 바뀌어졌어요. 이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할 내 역할은 무엇인가 정리를 했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 전에는 일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일이 우선이었어요.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옆으로 나타나는 거. 이 역할이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오늘은 좀 더 내 역할이 뭔가, 내 역할. 교회에서 해야 할 내 역할은 뭔가, 가정에서 해야 할 내 역할은 뭔가, 일터에서 해야 할 내 역할은 정말 뭔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예를 한 5사람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해서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풍요를 준다는 달을 믿어서 달신 이름이 난나르인데, 이 난나르라는 달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7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75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달신을 그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거는 의논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목적을 이미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획하셨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매뉴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매뉴얼이 필요했어요. 그 매뉴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목적을 이루는 매뉴얼 방법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매뉴얼이 정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매뉴얼에 역행할 때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 자가 되었고 그 이름을 만대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는 그것을, 그 역할을, 그 삶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 매뉴얼을 보여줬어요. 이 언약은 아들 이삭에게도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삭이 주어진 매뉴얼은 뭔가? 오늘 현석이 영어 이름이 이삭이죠. 아이삭. 아이삭은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아이삭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아이삭에게 주어진 매뉴얼은 굉장히 훨씬 많습니다. 네 가지를 내가 그냥 크게 뽑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를 뽑았는데 이삭은 네 가지를 뽑았어요. 첫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어머니 사라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생한 것처럼 성도 역시 말씀을 통한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 현석 형제님, 아버님이 그 사업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현석이 형제님한테 투자를 해야만 되는 어떤 권리가 현석이 형제님한테 있습니까? 네? 권리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당당히 요구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받습니까? 아들이니까. 이유는 아들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자. 상속자는 무슨 권리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매뉴얼의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그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스마엘과의 갈등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석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나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뭐를 설명했냐면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고 언약을 따라 난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즉 인간 생각과 방법에서 태어난 이 자녀인데 이삭이 출생하자 이스마엘이 시기와 질투와 희롱을 이삭에게 퍼부어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은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사이는 갈등과 핍박이 있고 그리고는 혼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지혜를 보여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지인들이 우물을 이 이삭의 우물을 3번이나 뺏어갔습니다.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리고는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의 믿음을 보고 현지인들이 화해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이 네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것을 다 넘는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4가지 역할을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다른 매뉴얼을 가졌습니다.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경쟁주의자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사는 성공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경쟁주의, 성공주의, 속임수는 도망자가 되었고 속임당하는 자가 되었고 끝없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게 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비로소 고단한 삶에서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지만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풀어갔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봅니다. 한 두 사람만 더 특별한 사람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매뉴얼은 아주 독특합니다. 뭘 했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매뉴얼은 끝없이 다른 남자의 사랑을 찾는 아내,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떠난 아내,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또다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아내, 이 아내를 또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신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매뉴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음녀같이 우상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그 삶 속에서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름난 매춘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이 선택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한 데는 뭐를 걸었냐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헬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뭐였냐면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 오직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자신이 숨겨줬던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은 아주 훌륭한 족장입니다. 그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 다윗의
다윗의 그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라합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정견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결과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매뉴얼에서는 나의 이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공동체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5명의 다른 삶과 그 삶을 통한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면 모두가 자기 의지대로 산 것 같지만 각자의 삶 속에는 분명한 매뉴얼이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모든 생명은 각자가 살아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뭔가 매뉴얼이 있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잉태하기 전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당신의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말하고 이 사랑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동의를 한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께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반드시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자신에게 준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이 두 손 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머릿속에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영혼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자손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답을 얻어내서 아버지 그 답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를 성령님께 묻고 답을 얻고 실현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가지리라 다짐하며 다시 순례길로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 사건마다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으로 임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